네, 본문 말씀으로 무너진 시대 영적 분별력을 다지라. 무너진 시대 영적 분별력을 다지라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일여전도회 회원들이 함께 수련회로 이 기도의 밤에 함께 참여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일여전도회 회원님들의 기도 제목마다 또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또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을 버텨온 이제 오래된 건축물, 고정 건축물이나 또 오래된 집들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어떠한 화려한 건물의 외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 견고한 기초가 튼튼하게 잘 다져져 있다라는 거죠.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기초가 부실했던 건물들은 조그만 흔들림만 와도 그 건물들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튼튼한 건물들은 어떠한 흔들림이 온다고 할지라도 중심을 잘 잡고 오랜 세월, 수백 년의 세월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참 안타깝게도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진리를 조롱하고 또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가치관을 흔들고 있으며, 다원주의로 또 기독교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종교가 아니다라는 그런 다원주의적인 거짓된 문화로, 가르침으로 교회를 유혹하며 교회가 흔들리도록 미혹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가 이 세상의 풍파에 무너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화려한 종교적인 경력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면의 영적 기초가 부실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혹 속에 또 세상의 조롱 속에 흔들리기 마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의 위기는 성도 수가 줄어드는 것, 저는 그것이 위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바로 복음에 기초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함께 타협을 하며 섞여져 버린 그런 모습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겉모습만 화려한 성도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기초도 흔들려 버리게 되고, 결국은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조롱을 받게 되는 아주 심각한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가 화려한 종교적인 경력이 있다고 해서 또 화려한 외형이 있다고 해서 영적 뼈대를 세우는 일을 등한시해버리면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이 흔들려 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혼란과 미혹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영적인 기초를 삼아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지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지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유다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이런 영적인 폭풍 속에서도 성도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자세, 영적인 지침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유다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구약시대의 사건을 예로 제시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위선과 그들의 교만함, 심판한 데 이어서, 경고한 데 이어서 이제 유다의 시선은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혹 속에서도 자신을 어떻게 세워가고 교회를 지켜내야 할지,
가장 실제적이면서도 영적인 통찰이 담겨 있는 그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혼탁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영적인 건축가들로 다시금 세워지는, 특별히 일요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유다가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떠한 기초를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요, 사도들의 경고를 기억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다져야 될 것. 사도들의 가르침은, 또 사도들의 경고를 기억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다져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어떠한 가르침을 할 때에 그 가르침이 정말 진리에 근거한 가르침인지 아니면 거짓된 가르침인지를 분별해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진리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를 때에는 세상의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예를 들자면 신천지나 또 구원파나 통일교나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바른 진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어떠한 가르침에 있어서 그 가르침이 진리이냐 거짓이냐, 그것을 분별하려면은요, 스스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자신들의 말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것이 진리의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의 가르침은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떼내가지고 그거를 쭉 연결하는 거예요. 기차가 연결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한꺼번에 보는 시각, 숲으로 보는 시각에서 한 절 한 절 한 절이 연결되어져야 하는데, 그러나 이단들은 그렇지 않죠. 숲은 보지 않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구절들, 그것만 쏙쏙쏙 빼내가지고 그들의 교리를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을 보지 않아요. 자기들이 기초 교리로 삼았던, 예를 들자면 이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 개역 한글 버전을 성경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역 한글을 따라서 필요한 구절만 쏙쏙쏙쏙쏙 빼내다 보니까는 그 번역의 오류로 인하여서 성경은 계속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원문을 이제 충실하게 번역을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개역 개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단들은 개역 한글에 따라서 필요한 구절들만 빼내서 연결하다 보니까는 개역 개정을 보면은 글자가 다른 거예요. 의미는 비슷하더라도 단어가 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개역 개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교리를 세웠던 그 거짓 가르침, 필요한 구절만 떼내서 연결했던 그것만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이 땅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내기 위하여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걸 통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리 위에 바로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유다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유다는 17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침투로부터 흔들리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호칭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 안에서 사랑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따뜻하게 권면한 후에, 그리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무기, 영적인 무기가 무엇인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무기가 바로 사도들이 미리 한 영적인 경고를 기억해야 된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 유다가 말하는 기억이라는 것은요, 과거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의 진리를 현재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준과 원리로 다시 잡아매어라는 그런 강력한 신앙의 촉구인 것입니다. 자, 사도들은 일찍이부터 마지막 때에 나타날 영적인 현상에 대하여서 거듭거듭 경고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역시 사도행전 20장에서 그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목회하였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이렇게 권면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침투할 것이다.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바울이 미리 경고했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유다서를 살펴보기 전에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도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또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경고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경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경고했던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또 우리가 구원의 유일한 한 길이다라고 믿고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자들이 너무나 이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도들이 경고한 대로 초대교회 당시 거짓 교사들은 교묘한 말로, 그럴듯해 보이는 말로 성도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보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로왕,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왕이 어땠습니까? 모세가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로왕에게 요청했을 때에 바로는 교묘한 말로 모세를 흔들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너희들이 사흘길로 가면은 광야밖에 없을 것인데 그곳에서 왜 힘들게 살려고 하느냐? 이 애굽 땅에는 너희들을 위하여 좋은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굳이 힘든 그곳에 가서 예배하려고 하지 말고 애굽 땅 안에 머무르면서 너희들이 예배해도 괜찮다라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유혹으로 모세와 아론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교묘한 말로, 어찌 보면은 그 고대 근동시대 때나 초대교회 시대 때나 지금 이 시대나 사탄은 또 악한 영들은 늘 우리의 생각에 또 우리의 판단에 합리적으로 보일 만한 그런 교묘한 말들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교묘한 말들로 거짓 교사들이 미혹을 했냐 하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들었던 사도들의 가르침은 지나간 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적인 지식이 있다. 그럴듯해 보이죠, 그죠? 옛 전통의 가르침은 지나간 시대의 유물과 같은 것이다. 신학이라는 것은 나날이 발전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기에 지금이 중요하지 과거의 가르침은, 과거의 경고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 그럴듯해 보는 이런 말들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는 18절과 19절에서 그런 거짓 가르침을 일삼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들은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고 또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자들이고 스스로 신령한 척하지만 실상은 성령의 조명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사도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조롱하는 자들이란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과 진리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도덕적인 방종하는 삶을 정당화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때 가득했었던 이단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이단들이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같은 그런 영지주의 이단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아주 유혹했습니다. 자,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있는 영혼은 거룩하다. 그러나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우리의 육체는 구원받은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인 쾌락주의를 즐겼어요. 우리의 영혼이 이미 거룩한 영혼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상관없는 육체는 어떠한 쾌락에 빠져도 괜찮다. 이런 거짓 가르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영지주의의 또 다른 분파인 스토아 학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똑같이 영지주의 학파였는데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육체를 계속해서 고행을 시켜야 된다. 육체의 어떠한 그런 고행을 강조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있다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이 정욕대로 행하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다 보니까는 그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들이 스스로 신령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사도 유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18절에서 조롱하는 자들이란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진리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적인 자유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 육체적인 쾌락을 정당화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자, 보세요. 초대교회 시절은 지금 시대와 달랐어요. 근데 그 로마 황제의 그 시련, 믿는 자들을 향한 고난이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안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힘든데 이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들려지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정말 열심을 내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세상을 즐겨도 돼? 세상을 따라가도 돼? 이렇게 미혹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쉽게 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 유치하다, 너무 고리타분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비웃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현 시대에도 이런 조롱들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비웃고 있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구느냐?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신앙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니냐?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열심을 내고 있느냐? 이 시대는 우리를 그렇게 비웃고 조롱한다라는 거죠. 세상의 유혹과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스마트해 보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세련된 삶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한 것처럼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유다는 이런 세상의 조롱과 거짓 가르침에 맞서는 성도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사도들의 영적인 경고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곧 십자가의 복음과
주님의 경고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세련된 조롱 뒤에 숨겨진 영적인 실체를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있을 때에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학자 리차드 보컴은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미혹과 조롱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백신은 언제나 사도적 가르침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었다. 그러니까 유혹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 그것만이 이 혼탁한 세상,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리차드 보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세상의 거센 조롱과 미혹의 물결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은요,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고 세련되어 보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미 이 말씀, 우리에게 오랜 시간 주어진 이 변함없는 말씀이 우리를 미혹으로부터 이겨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찌 보면 참과 거짓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어찌 보면은요, 세상적인 처세술, 또 방종한 은혜 개념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왜 혼내고 그러죠? 그죠? 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앞선 설교자들이 강력하게 외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들이 또 오늘 책망하네, 또 오늘 혼내네. 그게 책망이자 혼내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권면하는 강력한 권면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르침들,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가르침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또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듣기를 힘들어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처세술과 관련된 말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시대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그러기에 바라기는 이 거룩을 향한 우리의 강력한 갈망을 조롱하는 세상의 비웃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화려한 유행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말씀, 그 단단한 기억의 뿌리로 돌아가는 이 기도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진리 대신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조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건축하고 나를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진리의 기억 위에 서서 이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선포하였던 유다는 이제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취해야 할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영적인 건축의 지침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이 말씀이 이 유다서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은요, 이 말씀이 유다서의 핵심적인 결론, 하이라이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붙들어야 할 영적인 생활 지침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영적으로 세워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누워만 있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벽돌을 쌓아 올려서 건축물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땀을 흘려가며 세워야 하는 역동적인 과정이 우리가 쌓아가야 할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진리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부를 붙이고 말씀의 검을 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끊임없는 전투 속에서 세워나가야 하는 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바로 사도 유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세상의 지식이나 타락한 인간의 철학으로 세워진 건축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진리라는 그 복음 위에, 그 복음의 순전한 재료 위에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집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도 유다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렇게 영적으로, 역동적으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웠다면은 그 집에서 이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나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그런 통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 원문을 살펴보면은요,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이 단호한 명령은, 권면은요, 바로 주문장의라는 것을 받쳐주는 현재 분사 구문으로 헬라어 원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가 사용이 되어질 때에는요, 이 현재 분사는 단 한 번 시행하는 것, 단 한 번 행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태, 끊임없이 지속되는 상태가 현재 분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집을 믿음으로 지어 올렸다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집을 세워 올렸다면은 그 영적인 집을 유지하는 힘은 단 한 번의 나의 신앙적인 뜨거움, 단 한 번의 나의 신앙의 어떠한 열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과 이어지는 기도의 교제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 속에서, 그 기도의 엔진에서 우리의 영적인 집이 이어지는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신앙생활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집을 튼튼하게, 이 집을 세워가는 내내 바르는, 어찌 보면 콘크리트, 시멘트와 같은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멘트와 같은 것을 바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20절과 2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죠. 미움과 정욕의 스롱으로 밀어넣으려고 합니다. 그 거센 유혹의 파도 속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공호와 같은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은혜의 감격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다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네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 종말론적인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도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롱 속에서도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베푸실 전적인 긍휼과 그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유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외부에서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성도들이 스스로의 영적인 건축을 소홀히 할 때 찾아오는 내면의 붕괴이다. 믿음의 터 위에 기도의 시멘트를 바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벽체를 올리며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지붕을 이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지옥의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웅크려 있기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따로 나만의 거룩한 길을 살겠다라면서 세상과 이별하는 자들도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속주의에 오염되지 않고 영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열정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들을 보호하셔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시멘트를 바르면서 자신에게 세워진 믿음의 집을 견고히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집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오랜 신앙생활이라는 이름 아래 기초가 부실해지고 또 기도의 엔진도 식어버렸고 세상의 온갖 가치관이 틈타서 혹시나 붕괴 직전에 이른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또 우리의 영적인 자아를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기도의 단을 쌓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실 그리스도의 긍휼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건축해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흔들리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 이제 유다는 자신의 영적인 건축을 점검하고 세워가는 것에, 자신만을 위한 믿음을 세워가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시선을 어디로 돌립니까? 주변에 흔들리는 영혼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튼튼하게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함께 손을 잡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유다는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 미혹에 빠져 흔들리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서 처방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미혹되어 갈등하는 의심하는 자들에게 날카로운 정죄의 손가락을 들이대지 말고 따뜻한 긍휼과 이해의 마음으로 품어줘야 될 것을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미혹된 자들은 이미 죄악의 불길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의 영혼은 죄악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파멸 직전에 이르렀기에 그 영혼들을 향해서 불타는 집에서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처럼 흔들리는 그 영혼들, 죄로 인해 쓰러진 그 영혼들을 절박한 심정으로 건져내야 된다. 나만 잘 믿고 잘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흔들려서 그 미혹에 넘어진 자들을 믿음이 굳건한 자들이 구출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건져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죄악에 깊이 오염된 자들을 도울 때에는 그들의 죄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자신 역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지치고 병들고 상해 쓰러진 영혼들의 손을 붙잡아줘야 된다. 나도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겨운 사명을 완수할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를 능히 보호하사 세상의 영적 장애물 앞에서도 거침이 없게 하시고 보좌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사도 유다는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영혼을 향한 치열한 구원의 사역을 마치면서 유다는 유다서의 마지막을 성령으로 장식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그 영광의 보좌 앞에 흠이 없고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끝끝내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완성해내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미국의 기독교 작가이자 목사인 필립 얀 씨, 참 안타까운데 최근에 또 안 좋은 일들로 인하여서 이 필립 얀 씨 목사님이 이제 무너져 버렸는데요. 이 필립 얀 씨 목사님이 이전에 많은 책들을 저술했어요. 저도 그 필립 얀 씨 목사님의 책을 많이 읽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이 목사님의 마지막이 무너짐이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의 저서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아주 위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목사님은 초대교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목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세상을 향해 정죄의 돌을 던질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불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영혼을 향해 타오르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에 진정한 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기독교는 흠없는 자들의 문화클럽, 기독교는 흠없는 자들의 사교 클럽이 아니라 불에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같은 자들을 은혜로 건져 올리는 거룩한 구원의 방주이다. 그럴 때에 교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필립 얀 씨 목사님은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유다서 세 번의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유다서의 마지막 장을 닫으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혼란하고 무너진 시대 속에서 단순히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기주의 신앙을 유지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지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눈에 보이시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또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지쳐서 잠시 쓰러져 있는 성도님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진리가 혼란스럽다면서 의심의 안개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의 불길 속에서 영적으로 비틀거리는 성도님들도 바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유다서의 마지막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지침이 되는 이 세 가지의 권면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그렇게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비난과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기도로 건져 올리고 따뜻한 긍휼과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그 쓰러져 있는 영혼 옆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두려움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쓰러져 있는, 지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품어낼 것을 사도 유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려전도회 수련회로 우리가 함께 이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회마다 각 공동체가 있습니다. 전도회라는 공동체도 있고 구역이라는 공동체도 있고 또 다른 이름의 여러 소그룹부터 수많은 이름의 모임이 각 교회들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 교회들마다 그 소그룹을 포함하여서 전도회를 포함하여서 모든 공동체 조직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나만을 위한 그런 영적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쓰러져 있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이 좋은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연약해서 쓰러져 있는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유다서가 쓰여졌던 이 1세기 초대교회 못지않게 지금 이 시대도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온갖 거짓 가르침들, 사단의 유혹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면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살리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세우게 되는 그날까지 함께 손을 잡고 이 믿음의 길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이 시대는 여러 가지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로 하여금 또 흔들리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를, 그런 영적인 파도가 몰아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런 말도 안 되는 타협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키려면 있으며 또 교회의 거룩한 울타리를 흔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거친 조롱의 파도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자아가 세워져 있다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세워져 있다면 어떤 거친 파도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그 성도는 절대로, 또 그 공동체는, 그 모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권면, 유다서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들의 경고와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믿음의 반석 위에 스스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그리고 의심하고 방황하는 연약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혹시나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눈에 보여진다면 그들을 향하여 비난과 정죄의 손가락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수고 많지 격려하면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
특별히 우리 일려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때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세상의 영적인 장애물 앞에서도 거침이 없게 하시고 마침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흠이 없도록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온전하게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거친 파도를 뚫고 당당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일려전도의 모든 회원들,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